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왼쪽 아래 바다 쪽에 반모섬이 보이죠.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를 살펴보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이었고요. 그다음 서머나 교회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 빌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늘날 튀르키예의, 어렵죠. 그냥 옛날 터키 이제 그러면 됐는데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니 그렇게 불러줘야겠죠. 오늘날 튀르키예의 알라세히르, 이 말은 뜻은 신들의 도시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불리는 이 도시가 고대의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성경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빌라델비아 그러지만 이제 발음을 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필라델피아, 이 말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주전 2세기 버가모 왕국의 왕 안탈루스 필라테푸스 2세가 건설한 후 자기의 형이었던 유메네스 2세와의 그 형제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안탈루스 필라테푸스 2세는 그의 형 유메네스 2세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었는데, 로마 당국은 자기 형이 왕으로 통치할 때 형을 배신하기만 하면 형을 대신하여 버가모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형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필라테푸스,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안탈루스 필라테푸스 2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형이 죽고 왕위를 이은 이 안탈루스 필라테푸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형을 기억하면서 붙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필라델피아, 성경에서 빌라델비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주전 200년경에 건설이 되었지만 주전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대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가지 않은 건물이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무너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다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진의 공포 때문에, 본진 다음에 찾아오는 여진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금이 간 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도시를 비우고 들로 나가곤 했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하사금을 주어 도시를 재건하게 하였고,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세금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동방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상들이 항상 지나가는 무역로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 이런 도시들 말고 라오디게아 근처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에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따라서 길들을 따라서 큰 도시가 생겨난 무역로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름도 어려운 불에 탄 땅이라는 뜻의
카타카메우네메라고 불리우던 대평원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도시 근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 이유도 거기가 이제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이제 직물과 그다음에 또 양과 소떼로 인한 양을 키워서 양모 산업, 그다음에 양과 소의 가죽으로 만든 피역 제품들, 그리고 이 지역은 무엇보다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토양이라서 최상급 포도의 주산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고장답게 술의 신 디오니수스, 로마에서는 바카스로 부르는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기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나의 국가 의례로 여기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하였고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도시와 이 도시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요,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도시를 재건해 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또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개의 상업조합인 길드가 형성된 곳, 특별히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곳에서 이들이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또 오늘 본문 9절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처한 영적인 환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하죠. 모든 어려움과 고통, 당시 초대교회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이들이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억압하는 이런 영적인 어려운 환경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참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 생각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형을 사랑하여 끝까지 형 유메네스 2세의 신하로 충직하게 남아있다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자 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 형에 대한 사랑을 도시를 지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안탈루스 2세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을 다한 교회였다는 칭찬을 주님께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심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칭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리고 둘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최종 결정권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 완전을 뜻하는 말인데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단독적으로 20번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 이 말은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죄가 없이 성결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피조물과 무한히 구별되신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과 무한히 구별되신 분,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진실한 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적 관점에서는 참되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가 3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말할 때, 참된 증인할 때 참된이라는 말이 똑같은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실만을 증거하시는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사실이죠. 자, 이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께서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국내 대신을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한 위중한 때에 공적 자금과 국내 대신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공적 자금과 공적인 권세를 가지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와 풍전 등하와 같은 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야 되는데, 이 국내 대신 셈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친아수르주의자다, 친애국주의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고 돈으로 외국의 군대를 끌어와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묘면해 보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네립이 온통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때에 이 국내 대신 셈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죽은 다음에 들어갈 자기의 묘실을 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당시 부자들의 묘실은 묘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부속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높은 곳에 돌들을 쪼아 화려하게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묘실을 파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살아서 그가 살고 있는 집과 모든 환경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치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자기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권력을 자기를 위해 잘못 사용하고 나라 돈으로 사치를 하고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 국내 대신 셈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세게 던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충성스러운 일꾼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국내 대신을 삼아서 다윗 집의 열쇠를 맡겨 관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여기 말하는 그의 어깨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등은 모두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다윗 왕국이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는 권세인 열쇠를 가진 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장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로,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으시는 분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또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할 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복음을 전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여기는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어디서 열렸다고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또 골로새 4장 3절에서는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은 다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도 하늘에서 문을 열고 내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 우리 8절 같이 있죠. 오늘 본문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은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럴 때는 이 말이 좋은 말이었습니까? 두려운 말이었습니까? 두려운 말이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칭찬의 말씀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두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 모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요, 너무나 주님 모시기에 흡족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의 수는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나 뒤에 나오는 나우디게아 교회들은요, 이 두 교회는, 4대 교회, 나우디게아 교회는 비교적 물질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도 적었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이는 사람의 수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 교회 구성원 중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인사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없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능한 자가 누구냐,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많으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외적으로 큰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외적으로 큰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크든 작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 큰 교회가 돼야지요. 그러나 크든 작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칭찬해 주셨어요. 3장 18절 뒷부분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순종했다 그 말이죠.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두 번씩이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모이는 수는 적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계명대로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증거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계명에 순종하고,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는 자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죄에서 내가 사함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세상이 개벽되고 어제 뜨던 태양이지만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문은 그들에게 굳게 닫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킨 순종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는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행한 충성을 칭찬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형편이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형편이었다 그 말이죠.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고 니골라당이 교훈을 따랐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게 다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황제가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라고 도시 재건 하사금을 내려주었고 도시가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므로 황제 숭배가 대단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 상업조합인 길드가 있었고 특별히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당이 거기 있어서 무한한 핍박을 그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 말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조합원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의 뜻대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이들은 황제 숭배가 국가 의례라 그렇게 말하고 타협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유대교로 개동하지 않고 황제 숭배가 국가 의례라 말하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동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당에서 출교하였고요. 이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삼중 고통의 핍박 아래 놓인 자들이었지만,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자금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인 환경도 이해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에 기반한 무신론이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참 복음을 훼손하려는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황금 앞에 엎드려 절하는 배금주의와 부도덕과 쾌락주의, 이것이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옥죄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견고히 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열어두신 천국문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늘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길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 속에 계속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크게 다섯 번째로,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무엇인가요? 어떤 약속의 말씀과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어 아무도 닫을 수 없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앞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여시는 문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천국의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열쇠를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유대인으로서 천국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단의 회의요 거짓말 장이들인 반면, 그들의 핍박을 받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라. 그들을 위하여 열린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앞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열쇠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들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열매가 맺히도록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지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요,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 특별히 아마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몇 사람을 주님이 내어주신다. 너희에게 내어주신다. 너희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 그 말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들 앞에 엎드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9절 하반절이 그거죠.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나를 핍박하던 원수도 내 앞에 굴복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성도들이 받게 되는 시험은요,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시험은 때때로 시험받는 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어도 도로 받을 것이다, 부활로 도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된 이후에 어떠한 시험도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고 참인 것이 완전히 드러났으니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낼 시험은 필요 없다라는 인정과 칭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뭐 교회가 휴거할 것이다. 이거 이제 전천론자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천년왕국은 교회사 기간이라고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뭐 휴가가 있고 뭐 공중재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돼요. 공중에 들려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대호 환란전에 그들을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시험의 때에 능히 이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 정말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그들,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을 1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누리는 복락을 여기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성도들을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의 기둥이라 하면 솔로몬 성전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야긴과 보아스 큰 놋기둥을 생각나게 하죠. 높이가 11m가 넘고 이 기둥의 둘레가 6m가 넘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부어서 만든 놋기둥입니다. 앞서 빌라델비아는 주전 17년 지진으로 도시 건물 중에 금이 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진이 올까 두려워서 여진이 오면 무너질까 무서워 도시를 떠나 들에 가서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들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코 나가지 않게 하신다. 성전의 북박이 기둥이 되게 하셔서 절대로 성전 밖을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신다. 진동치 못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실한 자들에게, 기둥 같은 그들에게, 기둥인 그들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이죠. 내가 기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둥 삼으시고 기둥인 그들 위에 기록하신다는 세 가지 이름이 뭐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셋째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아유, 똑똑하십니다. 딱 요점을 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표의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색연필 하나에도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래요. 다 해보셨죠? 왜요? 애들이 그 색연필 뚜껑에만 쓰면 안 되고 하나씩 돌아다니면 네 거다 내 거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색연필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 말은 이미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셔서 천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천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 성 자체이고 그 성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이 모든 약속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락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복락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의 복락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진 모든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가 되라, 또는 성도 개인을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하면 내가 큰 상급을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외적으로 큰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충성스러운 자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의 문을 열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섬김과 사역과 전도에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원수인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그들에게 주어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겠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어 절대 그 나라에서 나가지 않는 자들, 기둥은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거민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그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앞서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의 어원은 안탈루스 필라테포스 2세와 그의 형 유메네스 2세 사이에 형제 사랑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형제라 부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읽어주세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뒤에 보면 이제 혈과 육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라 함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혈과 육을 입고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 곧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내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황송하게도 어떻게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필라델피아, 이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항상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을 택할까 주님을 택할까 하는 이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남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필라델피아,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들이 우리 앞에 나와 굴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천국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주와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산 소망을 기뻐하며 이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